오늘 제목이 뭐죠? 100만 명 중 12,000명을 택하라.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 장로님의 그 기도처럼 어찌 보면 지금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들마다 굉장히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요. 여기서 급박하다라는 이 표현은 래프팅을 혹시 타본 적이 있습니까? 래프팅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물살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보트도 물살에 따라서 도는데 갑자기 물살의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면 우리 몸은 그죠? 관성에 따라서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물길이 이쪽으로 치면 몸은 이쪽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 물길을 당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었어요. 어지러워요. 몸은 이쪽으로 가려 하는데 물살이 이쪽으로 쳐버리니까 충격이 오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쪽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 다른 물줄기가 우리를 쳐버리니까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이 당황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난한 복지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기의 의식이 느껴지는 삶이든 바쁜 삶이든 두려움이 가득 찬 삶이든 그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이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전체는 미디안 정권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미디안 정권은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과업이었어요. 미디안 정권이 끝난 이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자리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미디안은 요단강 동쪽 편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서쪽 편에 있는 가나안의 정벌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에 대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이스라엘의 원수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알보올이라는 사건 때문이었어요. 바알보올이라는 것은 보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오늘 8절 마지막 보면 발람이 칼로 뭐 하는 거예요? 죽였더라.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발람이 마지막에 발락에게 뭘 제안을 했느냐? 이스라엘은 저주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외부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적이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무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책략을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외부의 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렇죠. 40에 감하는 매를 맞고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어떤 위험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책략을 제언했습니다. 그게 뭐냐? 미디안 미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꼬셔라. 그러면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이쁜 여인들을 따라서 간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바알에게 제사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바알 부올의 사건이었어요.
그때 바알 숭배 의식을 참여하였던 그 사람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에 의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만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24,000명이라는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연병에 걸려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 뒤에 미디안을 뭘로 지칭하느냐? 이스라엘의 원수다라고 지칭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원수였을까? 왜 여호와의 원수였을까? 모세 입장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을 뺏어서 어디로 향하게 한 거예요? 바알 숭배 우상에게 마음을 바치는 이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수다. 나를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곳에 많은 걸 못 믿고 의지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누가 여러분의 원수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집안의 식구니라. 식구가 원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원수예요? 남편이 믿음으로 그죠? 막 살다가면 아내가 여보 그러다가 우리 집 죽어 끝나. 그래서 조금 쉬어가면서 해. 교회를 가려면 여보 우리 집 놀러가. 그죠? 마음을 끌어다녀서 어디로 하는 거예요? 놀러가게 하고 그죠? 뭔가 열심히 내려가며 그래 남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유달스럽게 그렇게 행하느냐? 그 예수 믿어도 그냥 대충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없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그죠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죠 교회가 없어지고 건물의 교회가 없어질 때는 그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 그렇게 열심히 충성할 것, 그렇게 섬길 것, 끌끌 해봤자 그때는 없어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직장에 평생 많은 거예요. 땀, 그죠? 눈물 다 흘려도 그죠? 나중엔 많은 거예요. 정년 퇴직하면 끝이에요. 그냥 퇴직금 주고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많은 거예요. 교회에 충성된 자들, 충성된 일꾼들에게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게 하실 것이다. 세상으로 끝나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 면류관이 하늘에까지 더 나아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빼앗아버리는 이 미디안, 하나님을 뺏어가버리는 이 미디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원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수인 그 미디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과 뿐만 아니라 이 정복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연습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하면 막 그냥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얻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많은 거예요. 정복 전쟁 결과로 얻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가나안 복지는요 정복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가나안 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십시오. 그냥 턱 주어주는 게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 전쟁의 방법을 오늘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어디 있을까?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팔레스틴이라는 그 땅이 젖과 꿀이로 흐르는 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영적인 성도들에게 가나안 복지는 과연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 땅 한 평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지금 삶의 현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약속의 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하여 여러분의 땅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 땅으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상황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다 현실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보시기에 좋게 이루는 뜻,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뭐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더라. 땅이 뭐하여?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은 그 땅이 뭐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눈에는 공허할 수가 있어요. 혼돈이 되어졌어요. 앞길을 알 수 없는 그 흑암이 가득 띄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굿. 왜 굿이에요? 창조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충분한 재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나 일생 끝났어. 나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 혼돈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환경. 여러분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많은 거예요. 굿. 많은 겁니까? 창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이 나면서 소경됐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소경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리까리하는 거예요. 왜 아리까리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정서에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느냐? 분명히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져도 무슨 죄를 짓겠느냐? 그런데 그저 소경이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죄의 결과물인 소경이 된 거는 뭔가 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아니면 부모일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아리까리한 문제를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경되어져 있는 이 상황과 처지도 우리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 거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그 소경 같은 삶의 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기 위한 딱 좋은 환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경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고 그렇죠? 안전벨트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딱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주어진 상황은 가나안 땅과 같은 겁니다. 이제부터 그 가나안 땅을 복지로 바꾸는 이 놀라운 가나안 전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그 땅,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이 있고 절벽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거예요. 정복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정복 전쟁을 치를 것인가? 우리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의 목마르게 각지파에서 청년들이 이르리라. 각지파에서 청년들이 이스라엘 만민 중에서 많은 전쟁을 하여 나를 지키리라. 4절과 5절에 보면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각 지파에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몇 명을 택하여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원수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원수와의 전쟁이에요. 과거의 전쟁이나 오늘의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거예요. 패하면 끝나는 겁니다. 패하면 끝이에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임할 때에는 뭐 했죠? 총역전을 해야 돼요. 다 어린아이까지 모아가시고 이 한 번의 전쟁으로 모든 생사가 갈려버리기 때문에 전쟁이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총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총력을 다해도 이길까 말까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 중에 몇 명? 12,000명을 차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총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하는 상황에서 12,000명만 되죠.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에 이겨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살게 되는 것은 무엇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군사력의 강인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정복 전쟁에서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는 군사력의 강함에 있지 않다. 군사력 강함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 능력이 있어야 되지. 내 자본이 있어야 되지. 나 관람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인적, 물적, 빽이 있어야 되지. 아닙니다. 이 가나안 정명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군사력의 강함이 있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 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나의 천하에만 가. 이것은 많은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원수를 내가 많은 거예요. 물리치겠다. 이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만의 천명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열악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지금 현장을 복지의 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한 거예요. 꺾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사방에 그저 우겨삼을 당하고 그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암흑의 터널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한 거예요. 난 이 치명을 차출해서 보내라. 100만 명 중에 12,000명은 어찌 보면 여러분이 많은 거예요. 크게 부담도 되어지지 않은 그 수라는 거예요. 부담도 되어지지 않는 그 작은 돈일 수 있고 작은 노력일 수 있고 작은 시간에 그 실을 수도 있어요. 그 작은 시간들, 그 작은 봉사들, 그 작은 성김들, 그 작은 마음들, 그거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복지의 삶. 전에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복지, 그래서 가나안하면 뭐죠? 복지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대요. 가나안 복지니까 가나안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가고 싶었을까요? 해운대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운대,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이 그죠? 가나안 복지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제자 양육을 하고 훈련을 받고 또 삶의 연단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나안 복지라는 것은 해운대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뻐하는 그곳,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이 가나안 복지입니다 라고 제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라는 것은 뭘까? 여러분에게 좋은 아파트, 돈 많은 것,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게 가나안 복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복지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초가상간이라도 왕궁이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순풍이 불어도 감사하는 것이고 역풍이 불어도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나안 복지예요. 이 땅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어요. 이 복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겠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게 하겠다. 아멘. 이 의지를 강력히 불태우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 복지의 삶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네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폭풍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7절 자,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바다에 전정신 싸움에 서서히 기구와 지구와 흘러간 밤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끼워져 있는 이 상황을 복지로 만들겠다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에 올라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것이 바로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2,000명을 미디안을 정벌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모세는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함께 전장에 뭐하게 하는 겁니까? 출전하게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훈련된 전문, 그죠? 군사들. 그런데 누가 나갑니까?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나갈 때는 최첨단의 무기가 필요해요. 최첨단 무기 대신에 뭘 들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상황에 그 속에서 제사장을 넣어요. 그리고 다 손에다가 칼을 들고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나팔을 들면 무기들 소리에 없잖아요. 나팔을 들게 해요. 당시 전쟁에도 나팔수가 동원이 되어졌어요. 그 전쟁을 할 때 나팔수는 사기를 진전시키고 지휘하기 위해서 나팔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팔은 어떤 나팔을 쓰느냐? 철제 나팔을 써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자극적이에요. 고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하게 나누고요. 지시 전달이 틀리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죠? 일종의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확실히 음정이 구분되어지는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했어요.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들을 때 두려움을 가져오는 이런 나팔이 울려버렸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양강 나팔이에요. 뿌뿌. 그 양강 나팔은 자극적이지도 않고 뚜렷하게 어떤 뭔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뿌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이곳에 왔을 때의 행차의 나팔 소리가 양강 나팔 소리예요. 이 전쟁터에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양강 나팔을 부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들은 양강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양강 나팔을 부는 겁니다. 집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법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투입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에 주어져 있는 이 환경과 처지는 여러분이 잘하든지 잘못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아니라는 것을 제사장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뭘 하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곳이 막 1% 사람들이 사는 그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초가집에 살면서도 그 호롱불 밑에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암투명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읽어내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그렇고, 사업이 안 될 때도 그렇고, 자식이 잘 나갈 때도 그렇고, 자기 병들이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걸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적군들이 보여요. 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요. 그들의 들려진 칼은 그 위용이 들려요. 마음이 뺏깁니다. 마음이 달려갑니다. 그때도 많은 거예요. 뿌 울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들의 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 하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들의 용맹을 보지 말라. 그들의 외모를 보지 말라. 끊임없이 만나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양락 나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성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복하지 않고 놔둔 그 곳은 여러분이 뭐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실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회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살아계신 것을 실감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청년들은 미디안에 이쁜 여자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 순간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미디안 여자의 춤추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춤이 풍랑으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으로 춤을 출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곳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힘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이 믿음을 발동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12,000명,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겠다.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누리게 주겠다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양각 나팔을 불며 어떤 삶의 현장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인식하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천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성부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우리의 복지를 만들어내면 아버지 이 의지가 복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자본과 내 힘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그분의 마음들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여 정복 전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삶의 현장에서 가나안과 전쟁할 때에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방식으로 끊임없이 양강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듯이 믿음으로 아버지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용서함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마음 때문에 누가 내릴지어다. 맹불면 등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내 우정은 나을지어다. 아멘. 복기 질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언제보마다 아버지 그 손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주여 흘러넘쳐서 흐르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오늘도 지극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